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때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이다 하고 또한 이와 동일하게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피는 희생을 상징하죠. 희생. 짐승이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당했습니다. 짐승을 동정하라는 게 아니라 죄의 그 무서움,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건 죽음이란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비참함, 그런 공포를 해결해 주신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수단, 방법은 바로 제사장, 또 대제사장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때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우슬초라든지 또 물을 뿌렸어요. 물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구약의 물, 백성들이 뿌렸는데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세례하죠, 세례. 세례를 베풀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린 그 물이나 신약의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은 뭐예요? 씻는 거죠. 씻는 거.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붉은 양털. 붉은 양털은 뭔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거죠. 붉은 양털. 우슬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슬초도 슬픔, 인간의 비통함,
슬픔을 표현할 때 우슬초로 사용했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슬초. 또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모세가 그걸 책과, 책은 하나님 율법책이죠. 또 백성들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인용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이다. 예, 구약의 언약의 피. 구약에도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무슨 언약을 하신 건가요? 죄 용서해 준다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언약의 피예요. 피 없이는 죄 용서함 못 받는다는 거죠. 또한 21절에 동일하게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도 없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로도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것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이에요. 효과가. 또다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또 짐승을 또 죽여야 돼요. 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짐승을 또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죄를 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계속 죽어나가요.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염소가 죽든 양이 죽든 송아지가 죽든 죽는 겁니다. 1년 된 수송아지나 암송아지나 속죄 제물로 사용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호메트, 이슬람, 석가모니, 불교, 공자, 맹자, 유교, 뭐 당군이 어떻고 무슨 이 세상에 그 신화를 믿는 사람들, 수많은 뭐 종교들이 있지만, 사이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지 않으면, 보배로운 피를 믿지 않으면 죄 용서함이 없어요. 죄 용서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절대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동정,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못 받아요. 하나님이 절대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세요. 그건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 공로, 어떤 효력이 있는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다. 이병영 목사님은 하나님의 공법을 만족시켜 준다. 공법,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율법을 만족시켜 주신다고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네 번째는 새 생명, 중생한 영,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목했어요. 어떻게 하면 화목이 될까요? 서로 그 원수지간 된 것을 가지고 서로 용서해주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화목하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에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해결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서는 단서가 뭐냐? 믿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내가 믿으면 우리 식구가 다 구원받고, 내가 믿으면 내 친구들이 다 같이 구원받고,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표를 주시죠. 믿는 표는 뭐냐? 교회에서는 그냥 세례를 줘요, 세례. 세례는 이제 상당히 형식적인 거죠. 세례 의식은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례는 뭔가요? 실제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죠.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 영적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불세례, 다 같은 거라 그랬죠. 영적 세례, 좀 깊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세례 받고 죄 용서 받고 교회에서는 그 세례를 통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식을 통과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쳐주시죠. 이마와 손에 표를 쳐주는 것도 세례와 같은 거예요. 믿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마, 믿음, 정신계, 손, 행위, 몸과 마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영생을 주신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 효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닮아가게 해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화목시켜 주시고 영생 주시고. 그 예수 믿으면 이게 다 거저 오는 거예요. 공짜예요. 한꺼번에. 선물 세트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이걸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공로? 공로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해야 된다.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해야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의시키라고 하는 거 순종해야 되고, 12조 생활하는 거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 명령 순종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교회 잘 나오는 것은 해결 안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예수 믿긴 믿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있죠. 그림자, 율법에 속한 의식과 제도죠.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다 모형이에요. 성막도 모형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안에 등불을 피우고 죄 용서함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또 7개 가지가 있는 등불이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그런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떡상, 신령한 떡,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자기의 희생, 그죠? 우리의 희생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선택, 아론을 선택하신 것, 아론의 지팡이, 또 신령한 만나, 생명의 양식, 영적 생명의 양식, 다 모형이잖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의식과 제도가 구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의식과 제도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 의식과 제도는 다 오실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림자죠. 그건 다 모형이에요. 실체는 뭐냐? 실체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죠. 26절에 가면 25절에 보니까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을 자주 드리지 않으시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없다면 계속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또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그분은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한 거 있죠. 동정내에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 그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은 말세라고 해요. 말세. 세상 끝은 언제냐?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세상 끝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 그때부터 세상 끝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세상 끝에서도 끝이죠.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59분 45초 50초 그대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것이나 또 핍박이 많은 곳이나 다 말세는 믿는 성도가 믿음 지키기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제 성도들이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우상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영적 우상이죠. 세상의 물질, 명예,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믿음으로 살긴 살지만 능력 없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순종 잘 안 하고 우리 교회들도 보면 순종 잘 안 해요. 많이 바뀐 거죠. 순종이 생명인데 순종 안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잣대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의 잣대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죠.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 죽음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한번 죽게 되어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심장이 뛰지 않고 피가 돌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몸은 식어지고 다 썩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고통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제일 아파요. 죽음을 제일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뭔가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개선문을 통과하잖아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성도는 행한 일을 따라 판단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모의 신앙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물론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독립적입니다.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 믿음이 중요해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대하는,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언제죠? 재림하실 때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 고대하고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디 멀리 외국에 갔다가 돌아올 날짜가 다가온다. 아이들이 기다리잖아요. 아빠가 언제 오냐? 엄마가 언제 오냐? 기다립니다. 저희 막내도 보니까 전화를 계속해요. 산에 가 있는데도 전화를 하고 기도원에 가 있어도 전화를 하고 언제 오냐고. 아우, 전화. 괜히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나? 그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집에 이렇게. 이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아빠 전화, 엄마 전화, 형 전화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출발하세요? 몇 시에 도착하세요? 그것도 한철이죠. 좀 지나면 그러지 않겠죠.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항상 고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고대하고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예.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가. 예. 항상 흰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저희가 다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생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에게 너무나 큰 그런 은혜와 복을 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